92년 3월 1일 날 제가 이제 그 유명한 경상북도 상주원 함창면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다 짐을 싸고 바리바리 싸고 이제 아버님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이제 큰절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버님이 그때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시고 이제 병원에서 1년을 넘기지 못하신다 뭐 이럴 때라서 절을 안 받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아픈 사람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냥 아프신 아버님은 이제 그냥 집에 놔두고 이제 서울로 혼자 오려고 하니까 마음이 참 많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이 집이 잘 힘들었거든요. 아버님 약값도 없을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절을 하려고 하니까 아버님이 그냥 절은 하지 말라 그러셔가지고 그냥 아버지한테 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집에서 희철이라고 부르거든요. 희철아 잠깐만 그러면서 이제 녹 밑에 뭘 꾸깃꾸깃 손을 넣어가지고 꺼내세요. 꺼내서 손에 이렇게 꼭 잡아주시는데 이렇게 나중에 펴보니까 10,000원짜리 7개 10,000원짜리 7장 5,000원짜리 4장 1,000원짜리 10장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 새 돈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손에 꽉 쥐어주세요. 참 그게 그때 진짜 이제 막 진짜 집에 돈이 씨가 마를 때라서 아버님 그 약값도 못 살 그때인데 아버님 이제 막둥이 이제 대학 간다고 이렇게 꼬개꼬개 이렇게 모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셔서 병상에 계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철아 밤 꿈지 마라 하면 손에 꼭 이렇게 쥐어 주시는 게 어쨌든 그게 이제 아버님 그게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제가 내려왔었으니까 모습이죠. 근데 이제 아버님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아들 막둥이니까 손주 같은 아들이죠. 손주 같은 아들인데 그렇게 서울을 올려보낼 때 마음이 참 여러 가지 안쓰러운데 그래서 빈손으로 갈까봐 손에 뭘 쥐어주는 그 아버님의 마음이 벌써 30몇 년이 흘러도 제가 지금도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어떻게든 자식이 객지에 나가는데 빈손으로 보내고 싶지 않은 그 부모의 마음은 또 자식을 다 길러본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공통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실 때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실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만 남겨놓고 하늘에 가니까 마치 양들을 이리떼에 넘겨주고 가는 마음이다. 이 세상 참 험하고 위험한데 너희들만 이렇게 남겨놓고 가려니까 내 마음이 너무 참 안쓰럽고 참 불안하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아비의 마음이고 오비의 마음이라서 이 험하고 또 위험하고 또 참 고생스러운 이곳에 어떻게든지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손에 뭐라도 쥐어서 보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 땅에 돌아올 때 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철저하게 빈손으로 왔어요. 돈이나 재물이나 그 어떠한 것은 고사하고 심지어 의지했던 남편도 잃고 생때 같은 두 아들까지 다 땅에 묻고 진짜 철저하게 빈손으로 이곳에 왔거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말도 못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는가. 우리가 룻기를 지금 1장 지금 계속 3월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룻기 전반적인 흐르는 것은 나오미로부터 또 룻으로 주인공이 넘어가지만 룻기 한 절반 정도 이상은 나오미의 삶 가운데 하나도 내게 남지 않았던 이 삶의 고난들, 텅 비어버린 한 어미로서, 아내로서, 한 여자로서 인생에 정말 이제는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 같은 그러한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가시는가를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룻이 며느리가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상복을 벗어버리고 매력적인 옷을 입고 그리고 남자들의 위험한 공간인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술을 취해서 자고 있을 때 그의 발치에 누워서 자기를 거두어 달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그를 깨어서 놀래서 누군가 묻고 루시인가를 발견하고 난 뒤에 루시, 참 여자로서 수치스럽고 위험한 이곳에 나를 당신이 덮어주고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수치를 덮어달라고 그 말에 이 보아스가 룻을 잘 보호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오는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그 발끝에 룻이 밤새 날이 새기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날이 너무 밝기 전에 아주 새벽에 돌아가도 괜찮을 때 새벽에 누가 딴 사람이 볼까봐 보아스가 룻을 밤새도록 룻을 보호하고 이제 날이 새었을 때 이 룻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도록 룻이 이 남자들의 공간인 타작마당에 이렇게 어쩌면 그 매력적인 옷을 입고 이것에 온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보아스가 밤새 지켜주고 이제 아침에 이 룻의 명예까지도 다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가야 돼요. 빨리 남들 보면 안 되니까요. 남들 보면 안 돼서 빨리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끔씩 바로 옆에 목욕탕이 있잖아요. 목욕탕이 있어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이제 출근하러 교회 이렇게 오거나 아침에 좀 일찍 오면 새벽 미명 시간에 아줌마들이 이렇게 목욕탕에 오시는데 가끔씩 이제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들 얼굴을 저를 아시니까 저는 몰라요. 저는 그분들을 모르고 그분들 저를 아시니까 저는 모르는데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냥 아이고 뭐 목사님 쌩얼인데 저는 누구지도 모르는데 괜히 목사님 쌩얼인데 뭐 이러면서 막 가세요. 그 말 안 하면 지나가거든요. 근데 꼭 한번 확인하고 저분 쌩얼이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새벽에 아침에 누가 보면 안 되죠. 이렇게 목욕탕에 갈 때 화장 안 한 얼굴만 해도 창피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데 이 룻은 지금 자기가 정숙하지 못한 여인으로 소문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빨리 가야 돼 지금. 근데 밤인데 어두울 때는 룻을 보내지를 못하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해가 떴을 때 남들이 보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절대절명의 시간에 빨리 급한 시간에 떠나려고 하는 룻을 보아스가 잡아서 네 옷을 좀 벗어서 대어라고 얘기해요. 15절입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 급한 시간에도 보아스가 그냥 그를 보내지 않고 보리를 한 6대 정도 담아서 이거 가지고 가라라고 보내줘요. 진짜 이 보아스는 따뜻한 사람 같아요. 배려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력이나 인품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겸비했지만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배려가 참 따뜻하고 그리고 정감 있는 남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보리를 가지고 룻이 급하게 들어와요. 밤새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룻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떻게 됐냐 막 물어봐요. 16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자, 이 새벽에 남들 다 자는데 잠자지 못한 세 사람이 본문에 나와요. 하나는 보아스죠.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발밑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술도 많이 좀 취했죠.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일이기 때문에 룻을 취하지 않고 그냥 그 밤을 뜬 눈으로 룻을 보호하며 지내요. 룻은 저 듬직하고 믿음직스럽고 인격이 많은 보아스가 나를 지켜주니까 편안하게 잠을 잤을까요? 그렇지 못했죠. 그냥 보아스의 발가에서 뜬 눈으로 새벽을 보내죠. 그런데 그날 밤 타작마당에 그 볏집단 사이가 아니라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있는 나오미가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잤죠. 원래 나이 들면 잠이 없는 법이니까요. 근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나오미가 왜 잠을 못 잤을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다른 남자에게 보냈잖아요. 내 아들 죽고, 그리고 내 아들과 함께 살았던 딸 같은 이 며느리를 다른 남자에게 목욕을 시키고 향수를 뿌리고 옷을 입히고 보내는 그 시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죽은 아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이게 지금 잘하는 짓인가? 이렇게라도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가? 내가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냈다가 그 험한 곳에 저 룻이 험한 꼴이로 당하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줘야 될 것인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보아스가 룻을 내치지는 않을까? 보아스가 룻을 못 만나는 건 아닌가? 뭐 5만 가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위험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걱정에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룻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아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그 술 취한 외간 남자들이 버글버글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 내 딸, 저 내 며느리, 저 룻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지켜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밤이 새도록 뜬 눈으로 보내지 않았겠어요? 근데 새벽에 룻이 들어오자마자 이 나오미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아스와 하룻밤을 지냈는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받아들였는가? 내쳤는가?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 했는지 물어봐요.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 자기가 했던 일을 다 알려줘요. 같이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볼이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자, 룻이 시어머니에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에게 자기의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원래 나오미의 계획과 룻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보아스와 룻이 하룻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끊어진 자식의 가문의 대를 잇도록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내가 이거 다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절차가 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날이 밝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아서 저 젊은 과부를 당신이 대신 취하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법도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취한다 하면 난 어쩔 수 없고, 그 사람이 취한다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정식으로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그러면서 밤이 새도록 자신을 보호해주고 아침에 이렇게 보리를 데워서 당신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 말을 다 하였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안심이 됐죠. 하룻밤을 보냈느냐 모든 관심인데 그러지 않았지만 보아스의 그 진심 어린 의중을 다 알고, 그래, 그 사람이 빈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뭐 자기가 책임을 회피할 사람도 아니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면 당연히 그가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오미가 제일 궁금한 건 뭐였을까요? 나오미가 제일 궁금한 건 무엇인가 하면 보아스가 룻을 내쳤느냐, 거절했느냐, 아니면 자신의 아내로 삼겠느냐 라고 했던 그것이었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일이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룻이 했던 말들은 보면요, 아무 말도 없고, 사실은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날이 새면 이렇게 하고,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너를 귀하게 여기고 보리도 다 해주는데 다른 어떤 말을 룻을 설명하지 않고 한 가지 말만 집중해요. 룻기 기자가 적어요. 성경 기자가 이르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뭐라고요?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지지난주도 2주도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 모든 말을 기록하지 않고 룻이, 어머니, 그분이 저에게 보리를 이렇게 주시면서 당신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더이다, 이 말만 남겨요. 근데 사실 이 보아스가 이 보리를 누구 준 거죠?
룻한테 준 것이죠. 룻한테. 그런데 모든 지금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네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나오미의 마음이 녹았어요. 눈물이 터졌어요.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또 눈을 지내면서 내가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며느리를 외간 남자에 보내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서글프고, 이렇게 죽었던 아들이 너무 그립고 미안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처지나 이 모든 것들이 왜 하나님이 내 남편 데려가고 두 아들 다 데려가서 나를 빈손으로 여기 오셔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룻한테 너무 미안하고, 하지만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고, 뭐 이런 온갖 서름과 생각들 때문에 밤을 못 자는데, 이 룻이 하는 말에 보아스가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더이다 하는 순간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오미의 모든 삶은 빈손이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텅 빈 삶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2달 전에 살펴본 것처럼 모압에서 처음 돌아올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반가워서 나오미가 그 10년 만에 20년 만에 돌아오니까 어이구 살아있었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반가워서 온 사업이 들썩들썩했을 때 나오미가 했던 첫 마디가 뭔가 하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는 뜻이 기쁜 사람의 뜻이거든요. 나는 슬프고 힘들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1장 2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러분 풍족하게 나간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이방 땅으로 도망갔잖아요. 아무것도 그렇게 재산이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돈은 있다가도 없지만 내게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저 이억 만리 떨어진 이방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할 저 하늘 같은 남편이 있고 저 기둥 같은 두 아들이 있는 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돌아올 때 하나도 없고 이제 남편과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짜 쌀한톨이 아니라 하나도 남긴 게 없이 완전히 나는 텅 빈 인생이었고, 그것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왜 다 가져가십니까, 하나님? 이것까지 가져가셔야 됩니까? 마치 사렙다 과부처럼 이제 하나도 남은 게 없어가지고 마지막 한 줌 남은 이거 가루 요거 구워서 아들하고 먹고 이제는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서 그냥 같이 죽어야겠다, 동반 자살해야겠다, 이렇게 내 모든 것까지 마지막까지 다 가져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처럼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다 가져가셨다. 나를 완전히 텅 빈 인생이다. 남은 게 없는 인생이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인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아직까지 내가 죽지 않게 하시고 보아스까지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끊어진 내 자식의 대를 잇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자신에게 주는 위로처럼 들렸어요. 92년도에 그렇게 이제 신학교에 왔어요. 어떻게 때 없는 형편에 이제 입학금은 형제들이 다 줬는데 이제 뭐 이렇게 서울만 갔지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돈 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열심히 알바를 했었어요. 그때 뭘 했는가 하면 남대문에서 이렇게 실내화를 떼와가지고 광화문하고 명동에서 팔았어요. 제가 장사 잘합니다. 골라 잡아 이거 제가 그때 20살 때, 그때는 사람이 진짜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촌놈이 그렇게 겁먹었었는데도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남대문에 가서 그때 곰돌이 신발 이런 거 실내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 거 사가지고 막 가서 아저씨도 골라, 아줌마도 골라 막 해가지고 그래서 명동에서 막 팔다가 삐삐 불고 경비 오면 막 싸가지고 도망가고 광화문에 사다가 도망가고 막 그렇게 하다 좀 팔고 또 뭐 했는가 하면 그 사당동에 총신대 근처 사당동에 아파트에 세차를 냈어요. 세차 아파트 새벽 세차 뭐 했는가 하면 아파트 단지에 차에 이제 한 달에 얼마씩 주면 세차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매일 아침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거기 가서 뭐 사람 뭐 60대 뭐 500 뭐 60대 70대 이렇게 그 번호 보고 이제 다 털고 해가지고 차 세차 잘합니다. 그때 하도 차 세차가 많이 해가지고 세차가 지겨워서 전 지금도 차 세차를 안 해요. 그러면 그냥 일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세차도 하고 그리고 신문도 막 돌리고 동아일보도 돌리고 뭐 이렇게 막 돌리고 신문도 돌리고 신문 돌리다가 설사나서 애 먹고 막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하여 그렇게 한참 하는데도 이게 또 타양에서 이렇게 또 학비 벌고 또 먹고 사는 거 벌기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쉽지 않았죠. 그리고 그때 기숙사에 이제 식권이 400원 했었는데 그것도 어떨 때는 없을 때가 있고 죄송해요. 여러분이 훨씬 더 나이도 얼마 안 된 것이 고생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뭔 얘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 고생 나 이렇게 직속에 많이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이 뺀질뺀질하게 생겨서 고생한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식권을 못 사면 사변제 기숙사를 못 가면 이제 그냥 이렇게 저녁을 안 먹고 이렇게 하면 이제 참 이제 뭐 이렇게 그 아파트 세차 월급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게 돈이 좀 늦게 나오고 이러면 이제 식권을 못 사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이제 올라가 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 이제 교회 학교에 안에 교회에서 막 저녁에 막 부르시지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땡깡도 쓰고 하나님 밥은 먹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뭐 원까지 그냥 그렇게 뭐 또 그냥 형제들한테 누님이나 이렇게 전화하면 또 몇만 원 붙여줄 수 있는데 또 괜히 또 그러고 싶지 않고 그냥 그 서러움에 그냥 혼자 객지에 서러움에 막 그냥 그래서 막 울고 또 하나님께 때도 써보고 또 막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서울에 이제 내수동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점심 때 교회 대학부 전도사님이 저한테 학교에 신방을 오셨어요. 신방을 오셔가지고 그 신방 오셔서 이제 점심 때 밥을 사주셨어요. 기숙사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가면서 이제 희규야 이거 신학생 나도 그 시기 있었는데 힘들다 하면서 책이나 책이나 사가봐라 해가지고 그 봉투 하나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속으로 그 문화상품권 책 사볼 수 있대. 아니 그냥 식권이나 이런 거 사주지 책은 뭐 잘 안 보는데 뭐 책을 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봤는데 그때 잘 보지도 못해 10만 원짜리 자기학습표 2장이 들었었어요. 10만 원짜리 2개 들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전사님 돈도 없을 건데 잘못 넣은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안 해봤어요. 달라 할까 봐. 잘못 넣은 거든지 상관이 없어요. 일단 법적으로 내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걸 듣고 기껏해봐야 돈이 들어도 10,000원짜리 2장이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걸 2개 들고 이렇게 이제 성신대 그 체포실에 올라가죠. 밤에 엉엉 울면서 그 전날까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서러워서 막 땡깡 부리다가 하나님 제가 배신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그 전도사님 학교인지 그 전도사님이 돈이 뭐가 파트 전도사님 돈이 있었겠어요? 그게 뭐 한 달 사례보다 많은 돈이 그게 그때. 그걸 이제 저한테 주셨으면 지금 생각하니까 아, 그 전도사님 진짜 나한테 참 귀하고 전부로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전도사님한테 고마운 마음 별로 없었고 그게 하나님의 위로로 들렸어요. 하나님의 위로. 희규야 내가 너를 먹일 테니 너는 내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나가는 까마귀나 참 여러 가지 사람들이 꼭 물질이 아니라도 눈빛 하나 손 한 번 잡아주고 위로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에게 확신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 손 잡아주는 그 손이 너무 큰 힘이 되었고 그 물질이 너무 큰 힘이 되었다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지 않으시구나.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그 위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몰라요. 나오미한테 지금 볼이 6대 큰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가 끝났잖아요. 추수가 끝나고 타작도 끝나요.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양식이 이 볼이 6대예요. 이 귀한 거죠. 이거 마지막 볼이 먹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마음속에 참 큰 힘이 되는 것은 이 룻이 가져왔던 볼이 6대가 아니라 그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있는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고 어떻게든 나의 빈 마음을, 나의 빈 곳간을, 나의 빈 것을 채워주시려고 하는, 빈손으로 나를 보내고 싶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롯이 느껴져서 그의 마음이 녹고 눈물이 나고 그가 위로를 받았겠지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는구나 하는 것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 위로가 변하여 이제 나오미에게는 확신이 되었어요. 어떤 확신인가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보아스가 오늘은 이렇게 룻에게 약속을 해줬지만 술이 깨고 나서 내가 기억이 안 난다 하면 아무 일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해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쉬지 아니하리라.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기 전까지. 이 표현이 사실은 보아스에게 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쉬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62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예루살렘을 내가 구원할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약속하셨어요. 쉬지 않으려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으리라. 이 18절은 메시지 성경은 약간 다르게 매듭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메시지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말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이 일의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 편히 앉아 쉬어라. 그는 빈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그가 오늘 중으로 모든 일을 매듭 지을 것이다. 나오미가 말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이 일의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 편히 앉아서 쉬어라. 여러분 이 말이요 얼마나 강한 확신이 있으면 이럴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강한 확신. 요즘 취업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부모들도 마음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짜가 다가오면 이 마음이 불안한 것이 한정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너무 간절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도 두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나오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딸아 이제 이 일의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 편히 앉아서 쉬어라. 그는 빈말할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아스를 하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께 하는 의지였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매듭 지으시겠어.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편히 기다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마지막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고백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매달릴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할 텐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는 분이 아니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고 돌아갈 때 빈 마음으로, 텅 빈 마음으로, 공허감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확신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